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얼마나 이 상황이 웃긴 상황이면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내 먹잇감이네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과 출애굽기 13장하고 대비된 상황이죠. 지금 요게 지금 요런 지도를 그리자면 요런 얘기거든요. 요거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나이 반도. 그죠? 시나이 반도. 요즘에 그런 일 가는데 여기 애굽에서 나왔는데 요 홍해인지 좀 지나서 여기 요 자리인지 나는 요 자리를 신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비하이로 나왔죠. 2절 열어봐 볼래? 2절. 뭐가 나왔어요? 비하히로.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바로 바다를 등에 업고 바로 이게 요 자리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옴짝달싹 못한 자리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옴짝달싹 못한 자리예요. 이게 요 자리인지 또는 요 자리인지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한 위치도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비하이롯이라는 그냥 어떤 자리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홍해가 갈라진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는 위치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는 하는데 장소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지가 중요한 건데 요 단어 두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구원.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14장을 써놓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스타트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뒤에는 뭐고? 홍해바다고 앞에는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좀 있으면 애국 군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을 우리 한자로 이걸 네 글자로 진퇴양난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그 중국의 예? 손자병법에 의하면 요거를 배수진 그러더라고요. 배수지다 그 말은 그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도망갈 자리가 없이 그냥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싸우라 이거죠. 그냥 그 상황인 거지, 이 상황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란 이 백성이 평생 종살이만 했지, 땅만 팠지, 총 한번 쏘아보지도 않은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배수진 쳤다 그 말, 이거는 자살골 넣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냥 죽으러 가라 그냥 요 소리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코너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 오늘 홍해 앞에 이걸 인도한 것은 내가 갔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가 요 애화랄지 설교를 들으셨을 때 우리가 적용 설교하면서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죠. 거기서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는 홍해 사건이 애화가 돼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맞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여리고성을 여러분 7바퀴 돌라고 그랬죠. 7바퀴 도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창안한 전쟁 방식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명한 거죠. 근데 이걸 가끔 그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죠.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 하나 산다, 땅을 산다, 땅밖에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정해서 자기가 7바퀴를 돌아요. 매일. 비가 오나, 논이 하나, 우산 들고 돌아. 그런 거 정신병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그걸 줄 테니 너가 여호수아서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허락한 방식대로
돌아라. 그럼 그건 도는 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저걸 사고 싶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는 자에 늑치보다 할 게 없습니다. 라고 7바퀴를 도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도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주도가 되고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여러분 이미 그때부터는 2단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무당 그런 거야. 무당은 그렇게 해요. 저거 804 가빠이 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누가 주권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매사에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안을 놓고 여러분 반드시 뭘 구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 말은 무슨 기도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말을 어떤 지극정성을 드리고 우리 열정을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극정성을 열정을 받아서 응답하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쉽게 얘기해서 804 가빠이시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구별을 못 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독교는 기도와 금식은 치성 쌓는 자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치성 쌓는 게 아니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를 뭐한다? 나를 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이해됐어요? 나를 내려놔서 어떻게 된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큰 차이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우상 그러는 겁니다. 이거 치상 쌓는 거를. 오늘 그렇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 심령이시여 계신다면 들어주십시오. 큰 나무나 바위나 또 부처님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불상 만들어 놓고 나는 자연이다 보니까 그것도 뭐라는 거지? 선불한다고 그러나? 도 닦는다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고 있다고 막. 전부 다 그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기도를 해야 하네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에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와 그 외의 종교의 기도의 구별을 할 줄 알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소원과 목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능력자 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저게 최고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4일 동안 딱 간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4일 만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버려요. 이스라엘 살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돌린 겁니다. 돌린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3가지 청원이 나오죠.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구원인 겁니다. 구원. 우리 항상 기도가 그 포인트예요. 그게. 내 소원 성취를 이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얘기할 때. 할렐루야? 오늘 다시 본문, 요걸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운 거는, 이 상황 만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로 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로 몰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맞죠? 몰아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3절에 나옵니다. 3절 시작.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래. 바로가 쉽게 해서 뭐라 그러죠? 자기 내면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속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되세요? 바로 입장에서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장자 제안을 통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 드디어 재산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면
캐제를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걸 드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이유 우리 주님의 목적은 뭐였느냐.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잠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그냥 완악하게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가 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우리식 표현인 거고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써놓은 거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각과 뜻을 요걸 간섭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간섭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버려 완악하게 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요 말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바로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언어죠, 그죠? 예수를 모르는 인생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 대명사. 모든 인간은 생각과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다 그 말이에요. 예? 죽을 길밖에 선택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죽을 길. 그러니까 선한 길을 보지를 못하고 악한 길을 서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버렸다고 하면 바로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길을 가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항상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게 뭐냐? 홍해 사건을 홍해 앞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식으로 하면 도가니든 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해서 요 표현식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다 그 말이죠. 네? 저를 봐요. 잘 풀으셔야 돼요. 이 말을. 지금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첫 번째 누구한테 하나님 되시면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한데 여기 보니까 누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 우리는 자꾸 문자 해석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쁜 놈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당연히 홍해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저 사람은 항상 보호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은 이분법적으로 요게 이렇게 보는 걸 유대교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그런 거 이단 그러는 거죠. 포인트는 뭔가 하면 애굽 백성 하나님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애굽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런 홍해 사건 같은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한다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냐?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온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요 일을 하면은 애굽 군대를 쟤들만 데리고 가가지고 홍해 앞에 세운 다음에 폭포로 몰아서 바다로 빠져버리면 이게 간단하잖아. 굳이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여기 중간에 끼어가지고 생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만 이상한 생각을 한 건가? 여러분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과 우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신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 방식밖에 없어요?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지진을 내려가지고 땅을 벌려서 모락사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천둥 번개를 통해서 감전을 시켜서 그냥 죽여볼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방법 선택 안 하시죠. 어떤 방법 선택했어요? 중간에 희생물을 내놓으시죠. 뭐를 여러분? 뭘 내놨어요, 여러분? 네? 희생물이 따르잖아요, 희생물. 그 희생물이 누구예요? 그렇지. 이스라엘이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뭐하고 똑같은 전 상황인가 하면 낚시할 때 보면 낚시할 때 여러분 고기를 모으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네? 낚싯밥 뿌리죠.
미끼라고 그러죠. 그럼 미끼. 미끼를 물게, 미끼를 하죠. 그래야 고기가 물지, 미끼 없이 안 물잖아요. 그 미끼가 실제가 됐건 모조품이 됐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어떤 상황이에요? 미끼죠, 미끼. 미끼죠.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딱 한 단어 써놨죠. 무슨 단어 써놨어요, 여러분? 예? 산, 제사. 오전에 설교하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 현재 본문을 잘 풀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앞에 교리에서 다 얘기한 다음에. 그래, 첫 마디 이거 아니죠. 그죠? 너희는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는 뜻을 따라 산제사로 살아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산제사, 제사에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네? 네? 죽는 건 뭐가 죽어야 돼? 제물이죠. 제물이 누가 제물이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해되셨어요? 오전에는 이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질문해봤더니 그렇더라고. 우리 정의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봐요.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일단 제사장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봐보니까 뭐가 됐었어요? 그분이 산 제사로 드려졌죠. 당신의 몸을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려놨잖아요. 그죠? 근데 살린데 반드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생명의 잉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생명을 잉태하려면 죽음을 전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 먼저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출애굽 14장 4절 그 얘기한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최고는 뭔가 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자꾸 얘기하는 언어가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뭐라고 여러분? 생명. 생명. 할렐루야.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재물이 바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재물에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재물이 희생이 되어서 내가 대신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제사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인신제사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자리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됐습니까? 그게 오늘 출애굽 10장 4절 얘기예요. 그게 오늘 다시 읽어보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결국 희생양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해되셨죠? 아멘? 이게 성서라는 게 자꾸 내가 얘기했으니까 성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성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게 자꾸 하는 얘기예요. 생활 설교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것이 구속사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정점.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귀한 자를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그 미끼로 가는데 이 길에 사냥개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라고 여러분?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언약.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는 생명이다. 그 말이야. 구원이고. 이걸 항상 명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살려주고 애굽 백성들은 홍해에서 폭받쳐서 몰살시켜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를 이제 그걸 유대교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홍해 사건이.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구원함 받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는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가를 지금 이 포럼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꾸 이 홍해 사건 갖다가 내 문제 해결한데 홍해가 가라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 헛소리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거 변명한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통로로서 미끼로서 이거 쓰신 거니까. 거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요걸 들어가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오늘 보니까 홍해 사건 속에서 딱 비춰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제물이 되어 있는 거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뭐가 되어 있다 여러분? 제물로 서져 있다.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시죠? 사실 오전 수업에 이게 포인트였는데 이걸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더라고. 우리 딸이 가다가 얘기해보니까. 뒷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강하게 여러분한테 오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됐죠? 4절 정리됐죠? 그 다음 5절 갑시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가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이게 선발된 병거라 그 말은 정예 군대 그 말이에요. 우리 해병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 그 애굽의 그 병거는 당시에 이 지구상의 최고의 병거였는데 말이 네 대가 끄는 그 여주선 탱크보다 더 센 거죠. 그 다음에 9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인가면 풋노트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1번 써져 있죠. 풋노트에. 담대라고 써요. 풋노트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손을 들고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저를 봐보세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머리카락으로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원을 얻으면서도 재물을 안고, 그죠? 재물을 안고 이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모습이 마치 승전가를 알고 정말 환호를 알고 큰 어떤 뭐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젊은 날 청운의 꿈을 안고 환호성을 지며 나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조금 전에 지금 바로가 완악하게 나왔더니 바로가 드디어 마음이 변한 거죠. 그죠? 변해서 이들은 원래 출애굽에서 사흘길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로. 예를 사흘길 갔다 안 오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딱 그거 하나 기억한 거예요. 이 사흘길을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조변석기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본색이 드러난 거죠. 지금. 그죠? 애굽의 그 인간의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원 맞은편 비하이롯 곁에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눈을 들어 본즉 돼 있죠. 누가? 눈을 들어 본즉. 여기 이제 어느 단어하고 똑같은가 하면 창세기 그 13장에 혹시 그 타이핑 안 돼 있을 텐데 현미 창세기 13장 한번 열어볼 수 있는가? 10절 한번 열어봐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요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우리 식으로 꽃발 딛고 이렇게 멀리 볼 때마다 멀리 봤다고 봐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3장 10절에 눈을 들어 봤다. 요거 누가 눈을 들어 본 거죠? 롯. 예? 롯.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14장은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창세기 14장
창세기 그 13장 14절 열어봐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똑같이 눈을 들어 봤죠.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주체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라 그래서 본 거죠. 앞에 롯은 지가 알아서 본 거죠. 그렇죠. 앞에 것과 뒤에 것 큰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본 거는 앞이 안 보여요. 안 보니까 눈을 들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롯이 보는 거는 꽃발 딛고 보면 볼수록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이해 가십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라는 걸 봐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보니까 믿음이 이거죠. 안 보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 바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란 말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다시 열어봐요. 출애굽기 다시. 보니까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요 여호와께 자기가 보고 싶고 보니까 두렵고 겁나죠. 누가 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보라는 건 뭔데? 뭐였어요 여러분? 네?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 얻은 거. 여러분 구원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함 받는데 죽는 게 뭐 겁나? 어? 구원함 받는 사람 죽는 게 뭐가 겁나요? 죽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죽음과 삶의 의미가 없어요. 눈을 들어 본 적, 우리는 항상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천국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 태풍을 보고 지진을 보고 또 교통사고 사건 사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보는 거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 우리는 죽음으로 더 좋아. 나는 좀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연금이 건강보험인가 뭔가 검진하는 잘 안 받습니다. 건강검진 맨날 문자 오더라고. 건강검진 뭐 장내시경 하라고 뭐 하라고. 잘 안 받습니다. 그거 왜 받습니까? 그런 거를? 주님이 원하면 가면 돼요. 그걸 왜 받아요? 그런 거를? 주님이 계신 그것이 최고인 것이지. 무슨 사건 사고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직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뭐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데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되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두려워 떨리죠. 당연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맞아요? 틀려요. 어린 양한테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이들은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죽어봐야 더 좋죠. 주님 앞에 가는데. 뭘 걱정스러워서 이걸 여기 벌벌 떠냐고. 이래 애굽 보내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 죽는 것보다 낫다.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표현은 정형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종의 신분을 못 벗어난 거죠. 종의 옷을 우리가 못 안 벗습니다. 종의 옷을 벗겨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의 옷을 벗어야,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는데? 예? 아들의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아들의 옷을.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종의 옷을 벗으라는데 무슨 소리 종의 옷이 좋은데 나는 켄터키가 좋고 피자가 좋고 저거 햄버거가 좋고 저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좋은데 왜 자꾸 나만 먹으라고 그러냐고 이러고 있죠. 우리가 이러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 마크 때 이제 13절, 이제 13절 답변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자꾸 등장하는 게 이제 무슨 단어예요? 자꾸 등장하는 핵심적인 게 무슨 단어? 13, 14절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죠? 네? 13절, 14절에 공통된 단어. 그렇지, 가만히. 가만히 어떻게? 가만히 서서. 그죠? 요거 포인트죠. 그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가 숨도 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약속을 붙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벌벌 떨지 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엄살 부리지 말고 어차피 너와 나는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구원함 받았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의 자녀이니 그의 자녀답게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우리 보호자인데 왜 자꾸 너가 자꾸 저거 뭐 애들 깡패 애들 네 친구들이 무섭다고 벌벌 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야 되느냐? 이 말씀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드러냈었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체험들, 신앙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실제 우리가 경험케 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응답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답변 안 하시네. 이거 답변하시면 설교 안 끝나오면 오늘 계속 가 그냥. 답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항상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게 응답이 되고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적용하고 잘 풀어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청룡 열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 청룡 열차 타고 곧 넘어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곧 뭐가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뻘떡뻘떡 세워놓죠. 오뚜기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건을 통해 야곱이 딱 배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약속에 그분은 반드시 일점이라도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 여러분,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가 인생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있었지만 그 기근 가운데 버티잖아요. 버티는데 아들이 총이 돼서 거기서 오르시고 나오면 초청장이 오니까 야곱이 예전 같은 그냥 내려가 버렸을 거예요. 안 내려가잖아요. 먼저 하나님 뭐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걸로 가거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말씀 앞에 그가 붙들면 거기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산전수전 겪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서 이 말은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추억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그 말이에요.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 아버지는 영원한 너의 아버지시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이 잘 풀어진 게 뭔가 하면 예발을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14장 가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네? 민수기 14장. 성경 열심히 읽으신다면 권사님. 민수기 14장에 뭐 나온 줄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나오잖아요. 네? 가데스 바네아 알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지그들끼리 뽑았어요. 지그들끼리. 하나님께 뽑으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신명기 1장에 가면 나와요. 지그들이 모세를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니냐고. 가나안 땅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으면 약속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앞에 가서 그 밀어서 정탐을 하냐고. 정탐을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정탐을 안 했다니까. 근데 저들끼리 그냥 쑥 해야지 정탐을 간 거. 정탐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꽃발 띄고 본 거야.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갈 실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뺑뺑이 돌려본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뺑뺑이 돌린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이제 선수 교체, 지도자 교체. 모세에서 누구로? 여호수아로 교체해가지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더 완강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6장. PPT 앞으로 와봐요. 앞으로.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다니라.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력을 두니 성이 무너졌으며 봐보세요. 이걸 두 개 잘 조합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여러분 돌 때, 여리고성을 당시 자료를 봐보니까 성 외곽이 있죠.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배경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 본문하고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성곽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여기 성곽이잖아요. 그죠? 문이 있을 거고, 요 자리가, 맨 윗자리, 여가 마차가 교행을 했던 마차가 교행.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되는 거, 도로. 여기가 도로가 돼가지고 마차가 이렇게 왕복 2차선이 되니까 왕복 2차선. 이해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곽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무슨 우리 전쟁 연습 했어요? 안 했어요? 광야에서? 안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들이고 남녀노소 전부 다 이거를 하루에 몇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기를 돌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을 당시에도 다, 여리고성은 다 알아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성인데, 이거를 돌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과 돌 수 있겠어요? 못 돌죠. 당연히 못 돌죠.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수준까지 돌 수 있겠어요? 민수기 14장 수준까지 돌 수 있겠냐고. 못 돌아요. 여기 그런데 돌 때 주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뭘 명령하셨죠? 입 닥쳐 이 말 아니에요. 입 닥쳐. 그죠? 입 닥쳐. 입 닥쳐. 왜 그랬죠? 야고보서 3장. 야고보 3장 PPT. 3장 PPT.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의 수레에 그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 우리 언어 자체가 이미 썩어 있단 말이에요. 죄로 해서 타락이 돼 있어서 언어에서 긍정의 언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 현실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우리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잠언,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잠언 10장,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 요거. 저 의인의 입은 뭐라고 여러분? 여기 의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성도 얘기한 거예요. 의의 입은 뭐가 된다고? 생명의 셈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셈. 요거 핵심이에요, 핵심. 생명의 셈이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살리는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요 자리까지 가려면, 생명의 셈 자리에 가려면, 사회길에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그들을 끊임없이, 만나가 누구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하러 가셔서 아주 그냥 그들로 하여금 아주 세뇌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만나 외에는 생각을 못 하도록. 딱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 앞에 딱 세우니까 여기서 만나 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밖에 생각 안 했다 여러분? 만나의 신 그리스도는 생각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접수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여러분 가만히 서 계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